안녕하세요. 은혜 소리 공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작은 손길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한 낭독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은혜 안에서 하루가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브온 성읍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성문 앞에 모여든 장로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며칠 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의 전령이 또 왔습니다. 한 파수꾼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장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했어요.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주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서약을 지켰어요.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있는 성읍이 되었어요. 이 소식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는 여리고와 아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이제 강력한 기브온마저 이스라엘 편이 된 것을 알았어요. 기브온은 왕도의 성읍처럼 큰 성읍입니다. 아이보다도 크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용사들입니다. 아도니세덱의 신하가 보고했어요.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전체의 방어선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의미였어요. 다른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라. 아도니세덱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는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어요.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십시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습니다. 전령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각 성읍의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기브온을 그대로 두면 다른 성읍들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 할 것이었어요. 며칠 후 5 왕의 연합군이 결성되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적하여 진을 쳤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기브온 성을 에워쌌어요. 기브온 성 안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적군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기브온은 비록 큰 성읍이고 용사들이 많았지만 5 왕국의 연합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토론했어요. 어떤 이는 항복을 제안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싸우자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시다. 가장 연로한 장로가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이제 그 조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를 도우러 올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들을 속였는데. 누군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다른 장로가 대답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기브온의 사신들이 급히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길가를 향해 밤새 달렸어요. 말들의 숨소리가 거칠었고
사신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어요.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은 고요했어요. 백성들은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최근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후 그들은 잠시 안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긴급 전갈입니다. 기브온의 사신들이 진영 입구에서 외쳤어요. 파수꾼들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사신들을 맞이했어요. 사신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당신의 종들에게서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얼굴에서 절박함을 읽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처음에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사신이 대답했어요. 5 왕의 모든 군대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이 모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장로들과 지휘관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야 합니까? 한 지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즉시 전군에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은 즉시 출발 준비를 하라. 진영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어요. 잠들어 있던 군사들이 깨어났어요.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지금 출발합니까? 밤중에요? 놀란 군사가 물었어요. 하지만 명령은 확고했어요. 그들은 즉시 출발해야 했어요. 어머니들은 서둘러 아들들의 옷을 정리해 주었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무기를 점검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비볐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작별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어요. 밤길은 험했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상당한 거리였어요. 게다가 산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군사들은 쉬지 않고 걸었어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격려했어요.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행군했어요.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었어요. 젊은 군사들은 힘이 넘쳤어요. 하지만 밤새 쉬지 않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숨이 차올랐고 어떤 이들은 다리가 아팠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가 늦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동료들이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군사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어요. 그들은 계속 걸었어요.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새벽이 다가올 무렵 군사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명감으로 가득했어요. 저 앞에 불빛이 보입니다. 정찰병이 외쳤어요. 멀리서 기브온 성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적군의 진영도 보였어요. 조용히 접근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군사들은 소리를 죽이고 움직였어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적진에 접근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기브온을 포위한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파수꾼들도 방심하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은 밤새 행군한 피로를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공격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했어요. 아모리 군사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다. 어디서 온 거냐? 적군 진영이 혼란에 빠졌어요. 잠에서 깬 군사들은 무기를 찾아 허둥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전투는 치열했어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었어요. 비명소리와 함성이 뒤섞였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들은 밤새 행군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모리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열이 흐트러졌어요. 용맹하다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도망쳐라. 누군가 외쳤어요. 그러자 연합군의 대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어요. 기브온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적군을 베토론까지 추격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쫓아갔어요.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도망치던 아모리 군사들이 소리쳤어요.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돌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우박은 정확하게 아모리 군사들에게만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광경을 경외심으로 지켜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쳤어요. 그들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전투는 계속되었어요. 아모리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전장을 바라보았어요. 적군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면 적들이 어둠 속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도망치던 아모리 군사들도 모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어요.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하늘의 해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해는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경외심에 떨었어요. 그들은 이런 기적을 평생 처음 보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해와 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멈추셨습니다. 한 노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른 군사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적군을 추격했어요. 해가 멈춰 있으니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모리 군사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해가 움직이지 않는 광경을 본 그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달았어요. 전투는 철저했어요. 이스라엘은 적군을 완전히 무찔렀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그런데 5 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 5 왕은 전투가 불리해지자 도망쳤어요. 우리가 살 길은 숨는 것뿐이다. 그들은 막게다의 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숨었어요. 어둡고 깊은 굴 안에서 그들은 숨을 죽였어요.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찾지 못할 것이다. 한 왕이 속삭였어요. 그들은 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전투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찰은 철저했어요. 그들은 곧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5 왕을 발견했습니다. 정찰병이 급히 보고했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큰 돌을 굴 어귀에 굴려다가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군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큰 돌들을 굴려와 굴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을 배치했어요. 굴 안의 5 왕은 절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떨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것이 잘못이었다. 한 왕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시작한 전쟁은 그들의 파멸로 끝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해서 적을 추격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을 크게 쳐서 거의 멸했어요. 그 중에 남아 피한 자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백성이 다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어요.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혀를 움직이는 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굴 어귀를 열고 굴 속의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군사들이 돌을 치웠어요.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 5 왕을 끌어냈어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위엄있게 군대를 이끌던 왕들이었지만 이제는 패배한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군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말했어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군장들이 나아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어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어요. 모든 군사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러 가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군장들과 군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어요. 해를 멈추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강대한 연합군을 무찌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쳐서 죽이고 5나무에 매달아 놓았어요. 저녁 때까지 그들이 나무에 달렸어요. 해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게 했어요. 그리고 굴 어귀에 큰 돌을 쌓았어요. 그 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막게다였어요. 그날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쳤어요.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어요. 막게다 백성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군사들이 밀려들어왔어요. 항복하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쳤어요. 하지만 막게다 사람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그들은 5왕의 연합군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전투는 빠르게 끝났어요. 막게다가 함락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를 쳤어요. 여호와께서 림나와 그 왕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림나 성읍도 칼날로 쳤고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쳤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어요. 림나 백성들은 막게다의 운명을 들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텼어요. 우리 성벽은 견고하다. 버티면 그들이 포기할 것이다. 림나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림나를 포위했어요. 군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최근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공격했어요. 림나의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부서졌어요.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림나가 함락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 대항하여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틀 만에 라기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쳤는데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어요. 라기스는 더 큰 성읍이었어요. 그곳의 방어는 더 견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라기스 포위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어요.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게셀의 군대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라기스 성 안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원군이 왔다. 게셀 왕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 라기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성벽 위에서 그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누었어요. 한 부대는
계속 라기스를 공격하고 다른 부대는 게셀 군대를 맞았어요. 전투는 동시에 두 곳에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어요. 게셀 군대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들은 급히 온 탓에 제대로 진을 치지도 못했어요. 공격하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게셀 군대에게 돌진했어요. 게셀 왕 호람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게셀 군대가 무너졌어요. 호람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이 쓰러졌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라기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성벽 위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원군이 전멸했어요. 우리도 끝이다. 라기스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그날 밤 라기스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내일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되었어요. 라기스의 방어는 힘을 잃었어요. 이틀 만에 라기스가 함락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 대항하여 싸웠어요.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쳤어요.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했는데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어요. 에글론 사람들은 이미 새 성읍이 함락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에글론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어떤 이는 항복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이 반대했어요. 항복해도 그들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싸우다 죽자. 에글론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에글론을 포위했어요. 공격은 신속하고 철저했어요. 에글론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웠어요.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어요.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했어요. 헤브론은 특별한 성읍이었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의 손에 있었어요. 그들은 조상들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헤브론을 되찾을 때가 왔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곳을 되찾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헤브론의 전투는 격렬했어요. 헤브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 했고 이스라엘은 조상의 땅을 되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헤브론이 함락되었어요. 그 왕과 속한 성읍들, 그 안의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돌이켜 드빌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어요. 드빌은 학문의 성읍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드빌 사람들은 여러 계략을 세웠어요. 그들은 함정을 파고 매복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드빌의 모든 계략을 간파했어요. 함정을 피하고 매복을 역이용했어요. 드빌의 방어가 무너졌어요. 우리의 지혜가
그들의 하나님보다 약하구나. 드빌의 현자들이 탄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드빌이 함락되었어요. 이것으로 가나안 남부의 주요 성읍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쳤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고센 온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군사들이 환호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젊은 군사들은 춤을 추었고 노병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호수아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해를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다른 장로들과 지휘관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진영에 가득했어요. 군사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을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저 멀리 기브온 성에서도 환호성이 들렸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성벽 위에서 춤추며 기뻐했어요. 우리가 살았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해주었다. 기브온의 장로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올까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왔어요. 그것도 밤새 달려와서 그들을 구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승전 축제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기뻐했어요.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꼭 껴안았고 아내들은 남편의 무사귀환을 감사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뛰어놀며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해가 멈췄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셨단다. 아버지들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노인들은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놀라웠지만 해를 멈추신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가 복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어요. 별들이 하늘에 반짝였어요. 이제 그 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해가 멈췄던 날을 기억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진영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남부는 정복했지만 북부와 중부에는 아직 많은 성읍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장로들이 동의했어요. 그들은 오늘의 승리로 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했어요. 우리 용사들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환영의 물결이 넘쳤어요. 군사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길갈 진영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사들은 전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해가 멈춘 이야기는 모두를 경외케 했어요. 정말 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께서 기도하시자 해가 중천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이나요. 군사가 증언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특별한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선포했어요. 백성들이 함께 응답했어요. 아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여호수아는 장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밤새 행군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해가 멈추는 기적을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진영이 점차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의 긴장과 흥분 후에 그들은 깊은 휴식이 필요했어요. 파수꾼들만이 깨어서 진영을 지켰어요. 별빛 아래 그들은 조용히 순찰을 돌았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며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어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의 사건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단다. 해까지도 멈추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단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성장했어요. 젊은이들은 더욱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요. 노인들은 손주들에게 증언했어요. 내가 직접 보았단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이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란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자. 기브온의 장로들이 백성에게 말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며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다른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알게 되었어요. 해까지 멈추게 하는 신이라니. 그들은 떨며 말했어요. 어떤 왕들은 항복을 고려했어요. 어떤 왕들은 더 강하게 대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앞으로의 전쟁을 준비했어요. 북부 지역, 중부 지역에 아직 많은 성읍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호수아의 확신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졌어요. 그들도 담대해졌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무기를 가는 소리, 군사를 훈련시키는 소리, 전략을 논의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의지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여호수아를 위해,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 간구했어요. 여호와여,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들의 기도는 진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여호수아 10장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새겨졌어요. 기브온을 구원한 일, 5왕을 무찌른 일, 해를 멈춘 기적, 남부 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어요. 백성들은 이 일들을 통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진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어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유산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이었어요. 기브온 구원에서 시작하여 남부 정복으로 끝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어요. 해를 멈추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며 강대한 연합군을 무찌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담대히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상 여호수아 10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